착각에서 벗어나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이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성도님들이 교회 마당이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실까 봐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겨울철마다 말씀드리지만 교회 마당과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살얼음이 얼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을 온도에서도 이 영광교회 마당과 계단이 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성도님 한 분이 몇 주 전에 교회 마당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그날도 얼음이 얼지 않는 날씨이고 어느 곳에 가도 얼음이 얼지 않고 있던 날인데 교회 마당은 얼어 있었습니다. 교회 일에 힘을 다하고 또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 미끄러져 넘어지신 것으로 인해서 저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요일부터 계속 일기예보를 확인하는데 오늘 주일과 내일 월요일 새벽에 눈이 내린다라는 예보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려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와 또 월요일에는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새벽에 눈 예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하나님 일주일 7일인데 꼭 주일과 월요일 그 새벽 시간에 아침에 눈을 주셔야겠습니까? 마음이 조금 상할 뻔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교회 마당에서 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겠고 또 주일과 성탄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미끄러질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영광교회를 힘껏 도우며 헌신하고 계시는 성도가 넘어지지 않아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주일 중에 주일과 성탄절 새벽에 꼭 눈이 내리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연말 이 피곤한 때에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 올해는 성탄절이 바로 그 다음 날이잖아요. 월요일에도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교회에 오셔야 하는 성도들이 미끄러질 위험에 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님이 교회 마당에서 넘어진 것이 저의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고 주일과 성탄절 새벽에 교회 마당과 계단에 눈이 쌓이는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도 안 미끄러지는데 잘 믿는 내가 미끄러지다니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막 술 먹고 흥청망청 그런 살아가는 그러한 업소들, 그러한 가게들 앞은 하나도 얼지 않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교회 마당이 얼다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정말 많은 고난을 겪는 이야기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에는 교회 마당과 계단이 빙판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믿는 것은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뜨거운 믿음을 갖고 헌신하는 성도님인데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 하나 앞에서 와르르 마음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오해, 착각 속에서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일에 실패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긴 사람들이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당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고난을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를 죽여버릴 힘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죽임당하게 될 위험에 처하는 그 약한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며 자기가 받은 사명 감당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난당할 때에 아니 하나님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 잘 믿는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병이 왜 낫지 않는 거야? 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고 이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위협받는 고난을 계속 연속적으로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의 사도직,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다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받지를 못하면 그가 가르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고 또 여러 파로 나뉘어서 다투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부도덕한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은사,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사도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이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인정되어야 그가 지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모든 말씀들이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을 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는 이 외적인 약점, 외관상의 약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직접 만나보면, 우리가 글로 이분을 만나면 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을 직접 만나보면 그는 약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울을 그러한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은 바울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라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만 보면 제가 키가 작은지 큰지 별 큰 관심이 없게 되지만 옆에 사회 보신 김근배 목사님 아니면 이효재 전도사님 같은 분이 옆에 서면 야 정말 작구나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그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심각한 분쟁 가운데 하나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뛰어났고 또 상당한 웅변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은요,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친 거죠.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이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볼로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특별히 바울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공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아볼로와 같은 인물과 비교하면서, 즉 바울의 외모나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관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바울이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돈을 가져간다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주일날 이렇게 서서 여러분 이 헌금 드리시는 거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돈 빼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설명을 하게 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의심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던 걸 보면 이런 돈 문제에 관해서도 이 복음 전하는 걸 이용해서 사람들 돈을 가져간다라는 또 그런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자존심은 다 짓밟히고 인격을 무시당하는 공격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그렇게 나쁘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도 벌떡 이렇게 세우고 내가 고쳐준 병자가 몇 명인 줄 알아? 내 말에 실력이 없다고? 지금까지 내 설교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너희가 아냐? 내가 개척한 교회가 몇 개인지 너희가 아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변명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수 있는 근거이고 사도직을 이해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이해하고 있었던 이 내용으로 우리 또한 성도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와 능력,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 그가 사도라는 사실을 의심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만큼 가졌고 누리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성도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울 저렇게 생겼어. 바울 저런 것도 없어. 저 사람은 있는데 바울은 이게 없네. 그걸 평가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 내가 이걸 가졌어. 뭐가 이만큼 있어. 그런 것을 근거로 하여 성도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남부러워할 만큼 뭔가를 가졌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 믿더니 복 받았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들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뭐가 없어요. 그냥 빌빌대면은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니까 언젠가는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다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의 존재를 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잘못이죠. 다른 곳이 다 빙판이 되어버려도 주일 아침에 교회 마당과 계단은 다 녹아버리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에는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의심을, 즉 그들의 질문을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해줄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더 좀 들어보자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야 너는 생긴 것 자체가 사도답지가 못해 라고 공격할 때 바울은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긴 것을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공격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또 좀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사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러한 모습의 나를 부르셨는지, 왜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이대로 불러주셨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것을 너희가 참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못났다고 공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변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그렇죠. 성도는 모두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집 막내하고 형들하고 나이 차가 위로 갈수록 많이 벌어지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형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듣다 못 참고 너 임마 몇 살 차이 나는지 알아? 막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내가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 나이고 뭐고 다 최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따라 그 귀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은 해결해 주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거는 주지 않는 겁니까? 보세요.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고, 나에게 이런저런 것이 없다고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즉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고 서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 어떤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얻게 될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이렇게 밀어두고 하나님,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건 있어야 되고 저건 없어져야 하고 이건 얻어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얻지 못하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 자신의 연약하고 실패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하고 많이 다르죠. 바울처럼 자기의 실패를 계속 얘기하면 그 담임 목사직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이제 그만하라고 차내버리겠죠.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를 지금 펴고 계시니까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실패한 일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지고 중요한 직분입니까? 사도,
그냥 이 사도는 더 이상 주어질 수 있는 직분이,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딱 특정하신 인물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신약의 교회잖아요. 사도라는 이 직분이.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지고 중요한 직분입니까? 그렇다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광스러운 모습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논리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기업 간부급으로 올라가면 연봉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늘고 이렇게 대우받는 게 막 느는 것처럼 사도 직분으로 올라갔다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뭘 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그 직분 감당하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고 논리라는 것이죠. 바울을 의심하던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바울아, 너는 몸도 참 약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아. 그런데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을 받을 수가 있었겠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공격한 겁니다. 그러한 공격에 대해 바울의 대답은 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 나도 모르겠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연약함을 아무것도 고쳐주지 않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만 내가 알 뿐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이해하고 있었던 바로 이 방식과 이 내용으로 우리도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서 성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처지가 이런 것이 너무 창피하다고, 내 처지가 이래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지 하나님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복을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도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가 되었다면 나를 찌르는 이 가시, 그게 어떤 병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정도는 해결해 줘야 내가 선교하러 돌아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설교하다 너무 아파서 쓰러졌을 때도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어요? 이거 고쳐주셔야 내가 사도 직분 계속할게요. 하나님, 내가 나를 모욕하는 저놈들 짓밟을 만한 위치에 올라가거나 저놈들 누를 만한 어떤 인맥을 연결시켜 주셔야 내가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결코 하나님이 맡기신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비웃고 또 의심하게 만드는 자신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좌절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난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볼라보다 훨씬 못하네, 누구보다 훨씬 못하네 할 때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만큼만이라도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능력 있는 모습으로 바꿔서 저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난할 때 그냥 인정한 것이죠. 그래, 나는 못났다. 나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나는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행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몸이 아파요. 약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확 건강해져야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분이 강함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힘을 얻어 성도의 삶을 좀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싶어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신비로운 능력을 많이 행하는 것에 달려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거 계속 기도 또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못 났기 때문에 말도 좀 덜 더듬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다 기도하세요. 말도 언변이 좀 좋게 해달라고 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주장하는 목회자들 보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신비로운 능력을 많이 행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돈, 건강, 지식, 성공을 구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닌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 호흡이 멈추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부터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부족한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이 기도해도 지금 뭐 언젠가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내가 너무 연약한데, 내가 돈도 없고 내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풀릴지 몰라. 어쨌든 지금은 이 모습이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부족한 모습으로도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를 가장 먼저 소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이 강함되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약을 막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골골하고 콜록콜록 하는데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깊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래요? 비실비실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내가 강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착각일 위험이 높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전에 뉴스인가 신문에서 이러한 것을 읽었는지 보았는지 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막 탈세를 하면서 버티고 있던 어느 회장님 가정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는 그분들 집에서 막 뒤지다가 뭘 딱 꺼냈는데 어마어마한 보석,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회장의 부인이 조사관에게, 야, 그 돈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낼 돈이야. 가져가면 너희 벌받아!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조사관이 세금 내시면 하나님도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가 더 성경적이에요? 헌금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적입니까? 가지고 하는, 이거 헷갈리면 큰일이죠. 우리가 비웃지만, 우리가 이걸 웃지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이 정도 가졌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정도의 모습이 되면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분명히 많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문 앞에 가서 전혀 도움되지 않을 간증에 아멘하면서 나도 저런 복 좀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자랑하고
그냥 교회 와도 자랑하고 나가도 자랑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자랑을 하며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자랑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기고만장했던 사람이죠. 굉장한 학력을,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학력을 가진 대학자 바울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철학과 사상으로 일생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던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거 정말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치 있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거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죠. 근데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그 교회 화장실 변기 가끔 막힐 때 가서 이렇게 막 뚫어요. 그러면 최대한 안 튀게 뚫는데 가끔 풀컥하고 올라오면 우악 하고 저도 같이 올라와요. 얼마나 더러워요, 배설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던 그 내용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삶을 추구한 것이죠. 복음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가능한 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가는 동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내가 이 문제 갖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제가 아들 넷이 있는데 정말 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요. 근데 혹시 그렇지 못해서 애 하나가 제 속을 썩이는데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이놈이 계속 속을 썩여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했는데 이따위 일이 내 평생 일어납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 계속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가시와 같은 일을 주셔서 내가 너무 속상하지만 이 일만큼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입니다. 내가 이 아픔 중에도 하나님 이게 해결되길 바라지만 이 자식의 마음이 믿음으로 돌아서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일이 해결되었을 때보다도 더 놀라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이 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능력의 설교자였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30년도 넘어 아주 100년, 13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 설교가 오늘날에도 계속 책으로 출간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설교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설교자가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또 통풍으로 인해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약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 케냐 가서 에벤 선교사하고 이렇게 신방을 쫓아다니는데 어디 갔더니 막 양고기를 구워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현지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걸 막 먹길래 야, 너 통풍 있는데 고기 그렇게 먹어도 돼? 그랬더니 괜찮아, 약 먹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풍으로 괴로움을 겪은 걸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130여 년 전, 그때는 정말 이거 방법이 없을 만큼 아팠을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능력의 설교자가 통풍으로 인해 우울증이 더 깊어질 때 어느 구석에 찾아가서 혼자 앉아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모습이 이게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예전에 의학 지식이 있는 어느 분이 우울증에 대해서 말하면서 만일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현대 의학의 힘으로 우울증을 이겨내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참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서 우울증의 괴로움을 이겨내는 데 있어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우울증의 괴로움이 훨씬 덜해졌다고 해서 사역에 더 많은 열매가 있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우울증과 그 통풍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 있고 통풍 있는데도 이만큼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울증 낫고 통풍만 없었다면 더 크게 일했을 거 아니야. 그건 우리의 논리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 유행어 있지 않았습니까? 개그 콘서트가 그건 네 생각이고 막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 말씀 앉아보면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이렇게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울증과 통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다 나아버리면, 그러면 힘을 더 내어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힘차게 간증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어느 분은 고쳐주시고 어느 분은 고쳐주지 않으시는지 그건 몰라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픈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어디 몸이 아프면 약 먹지 말고 의사 가지 마라, 그거 더 아프게 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그 연약함을 거두어 가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전진되어 가고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붙들리고 매몰돼서 이걸 하나님 빨리 어떻게 해줘야 나도 쓰임받고 나도 복받았다고 간증하죠. 그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얻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일생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성도는 지금 당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풍랑 중에도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반드시 가게 되는 것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도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우겨쌈이 성도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을 망치지 못하도록, 싸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성도도 답답한 일을 참 많이 당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라같이 밀고 혈압 터지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여 주저앉아 거기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박해를 받지 않거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너무 아파 일어나기 힘든 때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자, 여러분 지금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질문에 아멘,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약속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나 언제 하나님 은혜 받아? 나 언제 하나님 복 받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최악의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주님의 일을 다른 사람들만큼 많이 하지 못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제가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느라 헌금도 많이 드리지 못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귀신을 쫓아냈던 적도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내 삶의 모든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열리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 아니면 풍족한 가운데 있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늘 간절하게 구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제가 살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천국 문 앞에서 말씀드릴 때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더욱더 바르고 깊이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내 욕심에서 비롯되는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다가 어느 날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